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죄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를 지난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에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풀밭에서 살진 꼴을 먹게 하소서. 은혜의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참된 의로움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가 만연한 세상과 짝지어 참된 의로움을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귀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저희 몸과 마음이 어울릴 수 없는 죄악의 흠집이 난 육의 옷에 영의 옷을 걸치고 나온 것을 시인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가 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된 가족으로 새벽을 깨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평화를 심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상처내어서 일치를 깨트리는 장본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사제의 말씀을 선포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고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정말 24시간 중 1분 1초도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정말 땅에 지진이 나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진으로 인하여 죽고 또 전쟁,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말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그 재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살아갈 수 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이 정말 성령의 그 기름진 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실 것을 꼭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일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사람은 그때 이제 영상으로 나와서 그 자기가 간증했던 그런 분이에요. 다니엘 기도회 때 한 1시간 정도 간증했었어요. 오늘 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 남편을 잃은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아주 약자이고 도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먹고 살 길이 아주 막연해서 이웃 사회에서 도와주거나 친척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저 굶주리고 어떤 기아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의 여인 역시 아주 경제적으로 곤란함에 인하여 재판관에 이렇게 억울해서 찾아갔던 그런 사건이죠. 공동체나 이웃사회가 자신을 도와야 하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재판관에게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하는 율법을 이렇게 정말 지키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재판관은 유대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유대 땅을 지배해왔던 로마의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이 재판관은 율법을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꼭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는 갈수록 기도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야. 뭐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벌지. 기도할 시간에 돈을 버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일리지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렇게 가면 카드 회사도 그렇고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여요. 돈을 쓰시게 되면. 근데 기도는 정말 그거와 똑같이 매일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 마일리지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립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기도 제대로 못할 때는 예전에 쌓아놓은 거를 빼먹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건강 회복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중보기도 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기도의 결과의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핀센트 필 목사는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차고 보람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10%도 제대로 안 되는 아주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하는 사이에 수술대 위에 소녀에게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기도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아주 빤히 쳐다보면서 기도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기도 기독교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기도를 자기는 늘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소녀가 얘기할 때 자기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잊고 살았어요. 이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가슴 한쪽에 그 좀 주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수술하는데도 그 자신감이 좀 덜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오늘은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소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두 손을 보고 간절하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더 추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그 의사를 완전히 변화시켜 준 거죠.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안 보이려고 뒤로 숨어서 눈물을 훔쳤지만 난생 처음 감사의 기도를 그 소녀를 통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소녀를 수술하고 그 소녀는 정말 기도의 응답대로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은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 좁은 머리의 생각으로 이거는 안 돼, 10%밖에 살아날 희망이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고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볼 때 본문의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를 해라 그랬냐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심심하면 너네들 생각날 때만 기도해, 그게 아니라 항상 먼저 뭐를 해요?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거죠. 낙심하게 되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너를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인류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격려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현실이라는 그러한 벽에 부딪히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힘들 때 메모장에다 메모만 해도 그거를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오늘 들어줘야지, 내일 들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확신이 오면 주님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방황하게 되죠. 그러므로 참 성도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1절을 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낙심하다 이런 뜻은 헬라어로 에카케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이나 기력이 다 소진되는 상태가 바로 낙심하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나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왜 낙심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낙심하는 이유를 제가 예를 들어서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와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낭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내 마음의 상처.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때 낙심한다는 거죠. 사람은 하루에 2만 마디나 3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 말로써도 성도가 실족하여 큰 죄를 범하면 성도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사단 마귀가 수군대는 거죠. 정말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성도에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속삭이게 돼요.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짓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면, 또한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이 용서해 준 거는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큰 환난의 고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 사고나 사건 때문에 이럴 때 큰 환난보다, 정말 환난과 고난보다 그 환난을 또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지? 이러한 낙심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환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성도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인내로 극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고난이 있으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고난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결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려는 섭리임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와 악을 어떻게 해요? 악에 상처받는 이유로 낭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려는데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배은망덕하게 나타나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기가 원하고 도모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성도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는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지만 교회를 처음엔 열심히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열심히 다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정말 잘 안 풀리자 하나님은 없나 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시련이나 환난이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으로 알곡과 쭉정이의 성도를 구분한 분이심을 아시고, 그래서 늘 깨어서 항상 무시로 때때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끈질기게 열심히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드려야 된대요.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처럼 또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자기 사욕이나 탐심으로 정욕을 채우기 위해 원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되 열심과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반대로 역겨워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그러한 기도를 올리시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는 바리새인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때 당시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그 바리새인이나 여기 세리는 세금을 너무 포탈하여 그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게 세금을 걷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토색하지도 않고 나쁜 일도 안 저지르고 간음하지도 안 했고, 또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짓,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쭉 나와요. 13절 14절에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회개잖아요. 진정한 회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원하지 않아. 이런 사람의 기도는 나는 들어줘. 이거를 아주 그냥 자세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11절 12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교만과 우월의식, 독선, 아주 가득 찬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바로 주님이 비유로 과장하여 교훈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인 기도 내용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거짓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종교를, 또한 자기의 지위를 악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도 했고, 죄를 공공연하게 어떻게 해요? 하고도 안 했다고 하고, 또 그들이 이혼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뜯어고쳐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과 다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한 거를 하나님께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한 성경에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치 않는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 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막 함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또한 탐욕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하였다는 거죠. 그 다음은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했다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과 11조를 드리는 일을 자랑했다는 거죠.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믿는 자들의 신앙의 행위인데, 정말 이런 자랑, 자기의 경건성과 신앙 수준을 드러내는 일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했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지 자신을 지금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했나요? 하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시편 12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랑 대신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바로 미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고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기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전도하고 관한 거예요. 세 번째, 통해 자복의 기도. 정말 끊어질 듯한 그러한 절박한 기도.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세리는 당시의 창녀와 함께 유대사회에서 죄인들을 규정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세리와 자신이 세리 노릇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세리의 회개 자세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용서를 바라는 모범된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겠죠. 우선 세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을 찾고 보통 때 기도와 또 모임에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혼자 고민하지 않았고요. 또 자포자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에 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10절에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너는 나쁜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취할 최선의 목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자수하는 거예요.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선처를 구하는 거죠. 자수하게 되면 어떻게 법도 그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찾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죠. 사도행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면전에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데 옷을 벗은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0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게 되면 두려워요. 그래서 숨게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강구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게 되겠죠. 성경을 다시 써야 되겠죠. 시편 기자는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나이다. 시편 86편 5절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말씀처럼 11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성도 여러분, 마음의 구멍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틈의 구멍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서 믿는 자는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거죠. 구멍을 먼저 내어 사단이 그 다음에 마음의 상심을 불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한 후에 취해야 할 우리가 최선의 방법, 그거는 우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사야서에서 눈처럼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10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에서도 말씀에 정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죄를 용서를 받고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유일한 사죄의 구원의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다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낙심되거나 비통해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통해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과부의 끈질긴 간절한 기도와 애원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듯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회개의 통해 자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과부의 믿지 않는 과부의 믿는 과부의 재판관이 정말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었는데 그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주님, 그 간절한 믿음의 과부의 기도와 정말 믿지 않는 재판장도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성도들이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1절만 할게요. 308 의로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에게 성전에 다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나온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정말 일부를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 아벨의 제물이 상달되는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웃에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권사님도 계시고 또한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 신흥은혜 교회를 도와주는 그 모든 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시는 기업 위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그 빠른 시일 내에 축복받는 것이 눈으로 확증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 위에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 많이 붙여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가족들 모든 분들을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에 대한 정말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런 깨달음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 드리고 기쁨을 얻어 진리를 행하러 나가는 모든 심령들 속에 위로, 교통, 충만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